드디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줄기도문 중에 오늘은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바로 성막의 구조상에서는 떡상이에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메누라 7 촛대를 지나서 또 옆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 즉 말씀인 거죠. 이 말씀 파트를 오늘 설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향방 있는 싸움을 하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이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마치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자, 여기서 정확히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고 하신 이 예수님이 딱 한 번 인류에게 기도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에서 육적 양식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하셨다면 그 자체가 자신의 가르침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 육적 양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혼이 온전하게 영으로부터 양식을 얻어서 진정한 하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양식.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난 존재이고 하늘에 속한 존재인데, 그러면 하늘의 영양분이 있어야 하늘 차원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땅의 양식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이유대로, 목적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늘 양식을 매일 매 순간 먹어야 된다는 사실 명확히 이해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흠모하는.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먹어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신 거죠. 그럼 피와 살을 왜 먹으라고 하시는지, 그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물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것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나의 것을 너희가 취해라. 그럼 너무 명확하죠? 그럼 예수님의 몸, 피와 살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죠. 예수님의 피와 살은 예수님 자체이시고, 예수님 자체는 뭐예요? 천국이시고,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형상을 먹기보다는 자꾸 율법을 지켜내려고 했던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좀 최종 정리를 좀 한 번 더 쉽게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이따가 그것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봐요. 제가 이제 미국 유학 가려고 20대 중반 넘어서 캐나다로 이제 갔어요. 미국 유학을 미리 거기서 좀 준비한다고 떠났어요. 그리고 많은 이제 선교사님들 만나보고 거기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시더라고요. 밴쿠버 쪽으로. 그래서 그분들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제 생각이 점점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과연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명문 대학에 가서 거기서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는 게 제 꿈이었는데 이게 정말 맞는 삶인가? 근데 저는 대학 내내 제가 미대생인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있었거든요. 밤 11시에 문을 닫는데 그때 나와요. 막차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렇게 죽을 둥살둥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토플 점수도 이제 어느 정도 나오고 이제 떠날 때가 됐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무가치한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이기적인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제가 캐나다에서 살면서 봤던 이제 그런 삶. 아무리 풍성한 삶을 살고 집에 큰 보트가 있고 보트를 타고 밴쿠버 해안을 소풍하듯이 이렇게 하는 우리 이제 성도들도 보고 그분들하고 어울리면서 그 캐나다 분들이 얼마나 여유 있어요. 너무 부러웠는데 막상 그 삶을 내가 딱 경험해 보니까 이게 끝인가? 인생의 화려함이? 인생의 평안함이 이게 끝인가? 이걸로 내가 만족할 수가 없겠는데. 그래서 그런 삶을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결국 저는 그래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더 내가 행복하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거의 한 5, 6년 이상 준비했던 유학을 포기하고 이제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바탕이 열렸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는 향방 있는 싸움을 하루 이제 결정했다고 딱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제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그래서 선교사까지 헌신해서 나갔는데도 이상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저 착하고 순수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넘쳤고 누구보다도 헌신하기를 원했는데 사람들과 관계하는 게 너무 서투른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또 나중에 알았죠.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도 나중에 한참 뒤에 알았어요. 그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내가 생각한 그 가치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세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선교사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비난과 계속된 판단이 있었죠. 그래서 그저 내가 아는 내 자신의 습관과 성향과 시야로 나와 내 동료들과 세상을 바라봤던 거예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제 아내랑 또 싸우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었어요. 그래서 소위 성품이 좋고 또 관계를 잘하는 분들이 참 많이 부럽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도 그것만 잘할 뿐이지 그것만 특화돼서 성장하면서 그것만 잘하는 분이었던 거지 이분들이 또 제가 원하는 하나님과 그 완전한 그 친밀함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서 열매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암흑 속의 그 이슬람 사역을 뚫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 많고 서툰 책에서 열매들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그게 시기질투가 돼요. 거기에 또 제가 서툴어 관계가. 그러니까 저를 공격할 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반대급부로 또 그들을 판단하고 근데 결정적으로 여기서 축복하는 삶을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의 삶이 편하게
그래서 결국은 저는 참 많은 시간 정말 향방이 없는 싸움을 해왔던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저와 예전에 다퉜던 분들, 제가 아니면 저한테 상처를 줬던 분들, 뭐 이런 분들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조금만 더 사랑해줬더라면, 내가 그분을 좀 더 섬겼더라면, 그리고 그때부터 더 멋진 세상을 입혀줬더라면 저분들이 얼마나 지금 더 행복할까. 이런 너무 억울함? 저는 억울함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너무나 존귀한 아들이고 딸들이잖아요.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다 보니까 저분들의 삶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분들도 굉장히 순수했었고 열심을 냈던 분들인데 그저 그분들의 모습이 내 시야에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 하나로 내가 감히 판단하고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지 못했던 게 너무 억울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분들이 스쳐 지나갈 때 꼭 최고로 선물해드리고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드리고 떠나보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자유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향방이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온전한 향방이 잡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가 나와요. 내가 축복해줬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향방 없는 싸움을 해왔던가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더더욱 갖게 됐어요. 그래서 향방 없는 싸움 한 근본 원인이 뭐냐? 바로 하늘 차원의 회개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 아내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 달이 이제 4월 용서에 대한 거잖아요. 이 3번에 보면 세상 수준의 안갚음을 하지 않고 하늘 차원의 원수를 갚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가 세 번째 세상 선포문인데,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원수를 갚는 법은 알았지만 이 말씀 속에 있는 진정한 원수 갚음, 그 나를 괴롭혔던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에게 원수 갚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여기 와서 깨달았잖아요. 저는 선교지에서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될 대상이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으로 대상이 바뀐 것처럼 이 대상이 바뀌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차원인 거예요. 땅의 차원에서 하늘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회개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적인 수준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이 행하는 것,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회개, 참회하고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한 것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 차원 회개는 뭡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나를 옛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새 사람으로 나를 인정하는 회개. 이것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렇게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변했던 거구나. 이 회개가 어떤 차원의 회개냐? 하늘 차원의 회개이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만 가능한 회개. 나를 옛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새 사람으로 인정해서 새 사람을 나라고 있는 것까지 고백해야 그게 진정한 회개. 헬라어로 뭐죠?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는 실제적인 회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아까운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를 정지하느라고. 저는 이곳에서 많이 벗어났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연약함이 딱 떠오르면 휘파람 부르시나요? 과거에 여러분이 했던 실수가 떠오르면 저는 가끔 휘파람을 불렀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근데 이제는 어떻죠?
과거에 여러분의 상처나 여러분이 연약함이 떠오를 때 뭘 하게 되죠? 감사합니다. 물론 속을 때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것에만 집중.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입을지에 대해서 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찬의 회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기 정죄에 빠져서 샹방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존감이 낮죠? 낮은 자존감으로 옆에 보니까 나보다 잘해. 시기질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면 넉넉히 축복해 주죠. 그러니까 악에게 놀아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돼요. 뭐냐? 말씀을 먹는 방법을 모르게 된 거예요. 이 회개하는 방법과 말씀 먹는 방법이 똑같죠. 그래서 전에는 몇 시간씩 큐티를 해요. 근데 큐티를 쭉 하면서 내가 큐티를 했네? 하고 내가 큐티한 사실에 의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대학 내내 내비게이터에서 활동하면서 매일 큐티를 빠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되면 큐티를 시처럼 써. 그래서 캐나다 갔더니 불려다녀. 그런데 문제는 삶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적용은 해요. 이렇게 해야지. 오늘 누구 만나서 사과해야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건 내가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새 사람을 나라고 인정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내가 용서를 구해야 나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내가 변화되길 원하는 것을 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말씀을 먹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좀 뒤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그때는요, 제가 말씀 먹는 방법을요, 뭐랄까, 매일 큐티하는 거, 말씀 읽는 거를 말씀을 먹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삶이 안 바뀌었죠? 세 번째는 암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삶의 변화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정말 원하는 참 원수를 용서해 줄 만큼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늘찬의 회개를 몰랐고 또 말씀 먹는 방법을 명확히 몰랐기 때문에 향방 없는 싸움을 오랫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향방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확실치 않은 싸움을 한다는 뜻이에요. 확실치 않은. 내가 누구와 싸울지를 몰라요. 제가 6시간, 7시간 기도하고 나서 제 아내에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확실치 않은 적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아내가 적인 줄 알았어요. 내 아내로 하여금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한 그 악이 나의 적인데 내 적은 누구예요? 내 아내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 향방 없이 싸우는 걸 제일 많이 하는 게 가정 아니죠? 네. 그래서 가정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이겨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 그럼 향방 있는 싸움은 어떻게 하는 싸움이죠? 자,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을. 네. 내 몸, 이건 바로 소마죠. 옛사람을 말합니다. 친다라는 것이 뭐냐면 굴복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내 몸을, 내 옛사람을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치다라는 뜻도 있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옛사람이 나인 척하니까, 나를 지배하니까 그거를 치는 거예요. 옛사람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이 괴로워가지고 더럽다 하고 떠나가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나는 또 새로운 구원을 또 얻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다라는 뜻은 되게 중요해요. 돌라고게요. 노예로 삼다 내 휘하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을요,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요, 내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혼,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내 육체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아까 용서라는 성품의 여러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건강이잖아요. 축복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요, 웬만하면 병들이 호전되어져요. 신경들이 회복이 되고 혈관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것들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향방 있는 싸움은 허공을 치지 않고 정확하게 타격하고 성령의 검으로 베어내는 싸움이 향방 있는 싸움인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무슨 적과 싸워야 되냐? 사람이 아니라
그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에 대한 용서도 쉽고 너그러움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줘야 비로소 셀 개척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최소 이렇게 해서 자기 셀을 개척하고 개척이 되면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셀원들이 또 여러분들은 또 선교사로 나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선교사로 파송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 내 안에는 열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 한가운데, 저 이스라엘 한가운데 떨어뜨려도요 생명을 맺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인 거죠. 선교사 1000명을 능가하는 한 사람. 여러분이 떠나도 거기엔 생명이 남아있어요. 너무 감사한 게 지금 현지에 있는 이슬람이었던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변화돼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도 생명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이 성장했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다시 연락돼가지고.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사도 바울이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봤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27절에는요. 두려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어 성경에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버림이라는 단어는 보역인데 공인되지 않는 가치 없는 그런 뜻이고 공인되지 않는 가치 없는 사역을 하다가 내게 다시 돌아왔구나 라고 평가를 받지 않으려 함이라. 이게 원어를 풀면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가치 없는 일을 하다가 너가 왔구나 라고 평가를 받지 않으려 함이라. 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가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들이 노력했잖아요.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급은 주시겠지만 더 큰 상급은 주실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차원, 하늘 차원을 더 깊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더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고 싶은데 이것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뵐 때 이렇게 평가받지 않는 방법. 이게 뭐예요? 바로 향방 있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허공을 지지하고 정확하게 성령의 검으로 타격하고 베어내는 싸움.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싸움인 거죠. 자, 그런데 왜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 효과가 뭡니까? 자, 말씀을 먹는 삶을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향방 있는 싸움을 할까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정확한 본질이 돼요. 전략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역량, 그 능력이 바로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성막태그셀. 우리가 매주마다 성막태그셀을 하잖아요. 우리 성막태그셀이 왜 능력이 됩니까? 한 분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오랫동안 시달렸는데 다른 모임에 자주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고 돌아오면 다시 불면증이고 그래서 그게 몇 년을 반복했는데 우리 태그 성막셀에 하루 딱 참여했는데 그날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와서 감사가 뭐냐면요. 남편이랑 오랫동안 각방을 썼다는 거예요. 불면증 때문에 괴로우니까. 근데 그 수년 동안 각방 썼던 걸 다시 합쳤다는 거예요. 한 번 참여했는데. 왜 그렇죠? 바로 이 성막태그셀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성막태그셀에서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바로 말씀을 온전히 먹는 방법으로 성막셀을 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먹는 비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말씀을 먹는 게 뭐라고 그랬죠? 말씀 먹는 비결? 세 사람을 읽는 것.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러면 말씀 읽을 때 어떤 감정이었죠? 정죄감 아니었어요? 내가 그렇게 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죄감을 받지 않았어요? 아니면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저 집사도 저래야 되는데 왜 저럴까 하면서 남을 또 판단하거나. 둘 다 판단인 거예요. 자기를 판단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마다. 이 거룩한 시간인데, 거룩한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정확히 나의 자신을 정죄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시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내가 이렇게 살았느냐, 그렇게 못하느냐, 하느냐가 아니라 그저 나라고 인정해 주는, 그냥 먹기만 하는 놀라운 비결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끼워주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정확히 더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말씀을 받아서 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읽는 것입니다. 읽는 것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제가 넉넉히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높은 창으로 자꾸 나 자신에게 입힐 때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 삶이 반복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므로, 그런 다음에 또 우리 같이 모여서 셀을 하면서, 태그 성막셀이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원인, 이유, 바로 함께 감사하고 또 자신의 연약함도 마음껏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떤 세 사람이 입을까 정리를 하는 거죠.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회개를 통해서, 요즘 인식되어 있거나 하나님께 여쭤봄으로 내가 어떤 세 사람을 입어야 할까요?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이 떠올라지는 것에 대해서 세 사람을 적어서 그것을 정리해서 같이 입는 거죠. 또 말씀, 지난주 주일에 설교됐던 말씀에서 이런 세 사람을 내가 입고 싶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그 셀에서 같이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카톡으로 같이 올리고 같이 입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지속되니까. 그래도 일주일 동안 같이 아멘 하잖아요. 계속해서 입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변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우리 태그 성막셀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인 것입니다. 혼자서 하면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잘하려면 태그 성막셀에서 이것을 같이 해야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게 뭐예요? 시편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뭘 해요? 구원을 받고, 그리고 계속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악의 공격으로부터 구조되는 것이죠. 그리고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입을 새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해요. 그리고 자기 죄를 다 토설해야 돼요. 이러면 양의 문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강도처럼 말씀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입어야 될 말씀이 판단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강탈당한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두려움의 감정적 시야로 인해서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의 대부분을요 강탈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날카로운 도구가 돼서 나를 찔러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악독하게 남을 또 판단하게 만들어요. 혐오하게 만들어요. 그냥 종교적 수준의 형상만 남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찬란한 말씀을요 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나라고 인정도 못하고, 또 봤더라도 판단만 하고, 그러니까 못 먹는 거죠. 결정적으로 먹어야 될 걸 가지고 나를 찔러버리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되려고 노력하는 그냥 종교적, 스스로 내심으로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삶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수십 년을. 그러니까 그들은요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메말라져요. 안타깝죠. 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더 예수님처럼 변해가야 되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늘 영적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향방이 명확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야 악에게 속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더 찬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넘어져 계시거나 정체되어 계시거나 또 적당히 타협하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가야지 하려는 용기를 내는 분들이나 이 모든 분들에게 향방 있는 싸움 명확히 알려드려야 돼요.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삶에서 그들이 그걸 볼 때 저 사람 왜 나랑 다르지? 그럴 때 나에게 물어보는 건지 내가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요 교만하다고 여기고 오히려 판단에 또 웃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화됩시다. 그러려면 여러분 개인의 성막기도 그리고 이 태그 성막셀에서 그것을 회복시켜가지고 이 두 가지가 돼야 성장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멋진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게 되는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피라미드니까 나보다 잘 돼도 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축복이 다 내게로 오는 거니까. 그 피라미드 뭐죠? 그 다단계? 예, 제일 확실한 다단계가 여기 우리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한 사람을 축복했으면 저 사람을 통해서 맺은 열매는 다 내게 복으로 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세워져야지 여러분이 더 많은 복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확실한 전략인 태그 성막셀을 개척하고 세상에 퍼뜨립시다. 할렐루야. 말씀 간단하죠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먹어야 되는지를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성취합시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공생애를 살기 전에 머물러 있었던 컵난 공동체에서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필사하는 건데 구약을 그들은요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가 나올 때마다 내려놓고 물속에 들어가서 씻고 나온 다음에 여호와를 써요. 그리고 또 필사를 하다가 또 여호와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거보다 더 완벽한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이 무엇인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새 사람으로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경 10시간 읽어도요 상관없어요. 엄청난 기름 부음 넘치. 그래서 우리 열심히 지성소에 들어가고 말씀 보고 그리고 성막셀을 통해서 멋진 열매들을 이뤄가 봅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으로. 할렐루야.